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수노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위한 교육의 지침같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면 두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공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거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방임을 당하거나 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거래하듯이 끝냈으면 좋겠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성경에는 부모를 욕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내 잘못인가?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잖아. 부모가 부모 노릇 똑바로 했으면 내가 안 이렇지. 부모가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 책임이야? 부모 책임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은 불편해지기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이러다 보면 어릴 때는 참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장성해지면 이제 부모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반격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학대를 하고 방임을 하고 경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보라.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당해야 된다. 부모로 똑바로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부모에 대한 학대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게 우리 사회에 참 큰 문제입니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이러면 동방예의지고 어른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대하는 이런 아주 미풍양속인 이런 사회를 알았는데, 우리 사회 통계들을 보면 이 사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9년도 통계에 보면 이 부모에 대한 학대가 갈수록 느는데 중복 학대가 한 77%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중복 학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신체적인 학대 혹은 언어적인 폭력 혹은 또 경제적인 방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은데요. 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비율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 말고요. 누구겠어요? 아들이 제일 높답니다. 아들이 전체 31.2%, 그 다음에 배우자가 30%, 딸은 10%랍니다. 딸 다행입니다. 근데 그 외에 며느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통계들이 가르쳐주는 것은 아들이 힘이 있고 배우자는 나중에 연약해지고 병들거나 하면 그 배우자에 의해서 이런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당해봐라. 젊었을 때는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래서 학대를 많이 당한다고 해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봐가 이게 당연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하는 거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이 보장된 것을 순종하는 것 어디에 하나님은 더 무게를 두실까? 당연하죠.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이건 하면 그대로 주신다는 거. 이거는 삶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입으로만 구하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잘 살길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나와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라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고 5계명 내 어머니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있는 것 중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붙은 게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뒤에 이걸 하면 반드시 이래 된다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라는 말이 없어도 이 순서를 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게 주신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를 하게 될 것이다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첫 번째라고 쓴 것이 1, 2, 3, 4는 없고 5부터 있기 때문에 첫 번째 first 해서 1이라는 기수가 아니고 이건 뭘 말하냐,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형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요, 으뜸, 최고, 최상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뭐죠? 제일 첫 번째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물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이게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을 프로토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과 세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 돼, 말도 안 돼,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어,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래서 안 한다면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내 생편 이런데 난 이해 못하겠어, 나는 못 따르겠어, 똑같이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다면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둘을 그렇게 비교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약속이 따르고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안 해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신다고 보정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표적인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첫 계명을 통하여 복을 받은 놀라운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로만 아니고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진짜 공경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로 이 룻이 우리의 삶들 속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모압 사람은 영영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을 딱 박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 들어올 때 광야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돌아서 삥 둘러갑니다. 그럴 때 그게 에돔, 암몬, 모압이 있는데 그게 쭉 지나가서 모압을 가는데 앞에서 막 줄줄이 깨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아주 놀라운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 좀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딱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벌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한테 얻어맞는 길밖에 없다. 그 묘수를 알려준 겁니다. 그 묘수가 뭐냐 하니까
소위 말해서 문화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제사를 벌이고 막 예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도 불러가 우리 같이 어차피 이웃 사니까 미리 와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족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서 행음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죠. 이걸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 음행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냐면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만큼 죽질 않았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사람들은 2만 5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한 지파가 반으로 줄 만큼이나 엄청난 일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이런 일을 꾸민 바로 이 모압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딱 남은 거예요. 정말 패가망신한 집안이잖아요. 고향 떠나와서 재산 잃고 사람 잃고 모두 다 잃었어요. 이런 집에 들어가는 게 복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복이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업이 날마다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뭐 번성하고 뭐 이런 집에 가야 복이 되죠. 그런데 쫄딱 망한 집에 들어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딸려가다가 이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너 그 집으로 돌아가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어머니는 강경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너가 돌아가라. 내 부부에서 어떻게 다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 계대 결혼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기 아들 없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크면 이 사람들 며느리를 통해서 다시 대를 이어가는 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러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딱 달라붙어 갖고 따라갑니다. 모압 여인이 이 여기에 따라 들어가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존대를 받으며 귀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봐라 저 봐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 팔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도 그 몽땅 다 팔아가지고 하더니만은 고 봐라 고 봐라,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쫄딱 망하고 말이야. 전부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왔어요. 그 봐라 저 봐라 저 봐라 저러고도 또 모압 여인 또 데리고 왔단단 말. 이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씹을 텐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위 존대를 받고 아유 정말 귀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가는 게 낫죠. 안 가는 게 100번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길을 선택을 해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밭도 과수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어머니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한 몸 희생해야 되는 이런 그 길을 이 모압 여인 룻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겨우 먹고 살았더라. 뭐 그게 끝이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마음에 합하다고 말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기업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게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모 공경의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된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1.1개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나가면 반드시 그 말을 이루고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길래 그러한가? 먼저 룻은요, 오늘 여기 보이는 말씀처럼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이들에게 말한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한다 하는 이 말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뭐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에 의한 그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그런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달라붙는 말이 후렴처럼 붙는 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 있습니다. 제사장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이해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던 삶이 바로 이 시대, 사사시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느 것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이걸 따라가던 게 바로 사사시대였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흉년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팔았습니다. 나머지 가족들 다 버티고 있습니다. 형제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놔두고 그냥 가지 말라는 모압 땅으로 가버리잖아요.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에 어렵고 내가 힘드니까 내 먹고 살기 편한 대로 일단 해보자. 이게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모압으로 가서 당한 일들은 그가 죽고 그 아들들 장가 보냈는데 다 죽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 자기 고향 땅에 양식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분들은 막 순종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 그래도 복을 받고 나름대로 다 잘 살아요. 다시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왜냐하면 거기 다시 돌아가면 그 가더니만은 기억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 왜 가가지고 그렇게 되노? 이 소리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또 모함 여자 데리고 왔어요. 그 모함 여자는 왜 데리고 왔노? 이러면서 막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리를 듣는 게 죽기보다 싫죠. 차라리 지금 모압 땅에는 기근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며느리들하고 막 살신성이네요. 애를 써서 어쨌든 간에 자수성가하고 성공해서 돌아가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마음이죠. 그래야지만이 그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돌아가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태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받는 게 어쩌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때요? 돌아가면 진짜 이거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아버지하고 친정 식구들은 여기에 있어야지 그래도 재혼을 해도 여기서 하면 되고 먹고 살아도 결혼을 안 해도 여기 있으면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도 여기 있으니까 살 기반은 여기 다 낫죠. 여기 따라가면 그 시어머니 홀로 있는데 그 시어머니 다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한테 일 시키겠어요? 내가 가서 해야 되지. 그 뒤에 룻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막 주소한데 뒤에 떨어지는 거 가 줍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잖아요. 앵벌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에 그가 한 고백이 바로 이게 바로 인애를 베풀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인애란 건 뭐냐? 인애란 건 바로 이런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게 인애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게 룻이 보여준 인애란 건 바로 이런 거죠. 무서워하고 싫어했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평소에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술만 드셨다 하면 아버지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전부 다 술만 드셨다 하면 다 숨어야 돼. 다 숨어야 돼. 아버지 무서우게. 술만 드시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참고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아버지를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버지는 왜 평소에는 좋은데 왜 술만 드시면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술만 드시면 그렇게 되냐고. 그렇게 이제 딸내미가 다 큰 딸내미가 물으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두려워서 그래. 무서워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는데 월남전에 참전을 하셔가지고 동료들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자기도 어깨도 다리에도 총상을 입었어요. 나도 총상을 입고 옆에 죽어가는 그 신음소리를 내면서 엄마 찾아가 죽어가는 그 동료들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전쟁 이런 걸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른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외상후증은. 아주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겪었는데 이게 문득문득 떠오르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서움을 떨쳐내기 위해 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술을 먹고 나니까 이걸 떨치기 위해서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빠가 왜 저렇게 술을 먹고 저렇게 되는가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어릴 때는 모르니까 아빠가 술만 먹으면 잘못되니까 술이 왼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나 자신이 감히 누구를 오해하고 미워하겠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입장이나 부모님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지금 현재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죠. 사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일제강점기를 지났죠. 나라 없는 서름, 빼앗기는 서름,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끝나고 해방되고 나니까 6.25를 만났습니다. 또 6.25를 만나가지고 참 진짜 그야말로 생족 같은 이런 고난을 지났죠. 그 지나고 드디어 나라가 좀 살만해지냐? 일 하느라고 다 바빴죠. 중동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바쁜 아버지들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큼 살게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오직 자식 뒷바라지만 해주는 것이 자기 인생 성공하는 것인 줄 알고 자식 뒷바라지인데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내 꾸미는 거, 내 옷 안 사입어도 돼요. 나는 떨어진 거 입고, 나는 구멍난 거 신고, 나는 화장 안 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이 부모 마음 그대로 산 겁니다. 부모만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이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렵죠?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노년 생각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놨더니만은 이 자식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부모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자기 자식이라고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랬다 그러고, 안 맞았다 그러고, 안 버렸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런 어려운 세대들 몰랐던 거죠. 지금 현재 나밖에 몰라요. 이게 우리 자식들의 잘못된 부모 공경 시작이라는 거죠. 아버지 학교를 많은 분들이 거쳐가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들과의 관계가 왜 틀어지게 됐냐는 이 박경림 씨하고 거의 비슷한, 아버지들이 자식한테 한 것들은 자식들은 감당을 못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것도 역시 그래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그래요. 이제 이분은 본인은 예수를 믿고 성경도 많이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여전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버지가 박경림 씨 아버지처럼 이래요. 늘 술 마시고 배고 두려운 존재고 말 한마디 제대로 다정하게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를 학교로 하면 숙제를 내줍니다. 아버지한테 뭐 사랑합니다 편지 쓰고 사랑합니다 전화하고 뭐 하는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대화가 오래 있게 있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전화 받았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무슨 일이고? 그냥요. 숙제해야지요. 사랑합니다. 뚝. 아버지도 황당하죠. 전화해가 무슨 일이고? 사랑합니다. 뚝. 황급히 끊었는데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자기도 할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다른 숙제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뭔가 하나 다 걸립니다.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한 줄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접니다. 무슨 일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가?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할 줄도 몰랐고 배운 것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 아버지도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사랑이라고는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바가 없으니까 할 줄도 몰랐던 거죠. 사랑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떡하냐? 아버지가 왜 저래? 아버지가 왜 저래? 자신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무능하고 볼품없고 아버지가 괴팍하고 이상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를 했더라면 아버지도 저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아버지를 원망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런 걸 진심으로 알고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뒤에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주 전화드리고 그렇게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루스 입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입장으로 본다면 당연히 고향으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낫죠. 그러나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서 당할 수모와 고생과 어려움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로서 이 언약 관계에서 그 사람을 선대하는 바로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내 것을 포기하고 그를 도와주는 바로 이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용돈 얼마를 드리는 것, 한번 쳐다 한번 해주는 것, 음식 한번 같이 먹는 것, 그게 아니라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바로 여기에서 언약적 사랑으로 내가 마땅히 자식으로 해야 될 것들을 기쁨으로 하는 바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껍데기로만 얼마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들은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거죠. 룻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이 나오미의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는 함께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언약적 사랑을 선택을 해서 그에게 인애를 베풀면 좋은 일만 쫙 열리면 참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계를 지나서 막상 가보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현실의 벽입니다. 현실의 벽. 우리 본문을 뒤에도 다 읽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만나는 일들이 뭐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의 벽을 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욕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메슬로라는 사람은 이걸 인간 욕구 5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먹는 것, 잠자는 것, 자손 번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게 생존에, 이게 해결돼야지 그 다음 단계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그 단계가 바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이런 욕구들입니다.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속하고 하는 바로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고 제일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배고픈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게 해결되어야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돌아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려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현실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룻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머니와 가면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며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룻기 뒤에 나오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봉양하냐? 룻이 다 합니다. 다 룻이 합니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고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해도 훨씬 더 수월하게 살 수가 있죠. 여기 있으면 그야말로 거짓 신세에 목매납니다. 바로 이게 현실의 벽을 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현실의 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가정과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5계명이 1차적인 대상이 누구인 줄 압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1차적인 대상은 성인입니다. 성인. 왜냐하니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나오는 것들이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성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20세상 성인, 가정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역시 받아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게, 내 자녀를 길러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더 우선권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입니까? 부모에게입니까? 당연히 자녀가 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게 될 겁니다. 부모는 이미 내 마음에서 저만큼 멀어져 있고 내가 더 애정과 관심을 갖는 건 내 자녀거든요. 여기에 더 마음을 둡니다. 부모도 그리 하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이미 부모는 저만큼 가 있어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면 내 가정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룻도 들어가서 막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추수 끝자락에 가서 나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가는 것, 그거 사실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거 주워 갑니다. 그런데 이 자자한 소문들이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모함 여인 데리고 왔는데 그 모함 여인 룻이 아유 부모를 잘 섬기더라. 아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그 사람의 평소 행동들이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섬기는 데는 현실적인 벽을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단지 지금 얼마 드릴 게 됐어요? 이게 아니라 부모를 살피고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돌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가장 큰 걱정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신방을 가보면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들 말 잘 듣고 싶죠. 근데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식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잘 되는 게 아니고 자식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조용히 잠자다가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게 1번 기도 제목. 거의 99.9%는 다 이렇습니다. 자식에게 행여라도 내가 짐덩어리가 될까 싶어가 이게 제일 연병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자식들에게 괜찮다 이까다 병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제 모친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참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병원에 그냥 수시로 들락거리셨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어머니 계신 집에 전화번호가 뜨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일단 그게 사실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현실들을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 용돈 들였으니까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살피고 돌아보고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챙겨보는 이거죠. 이게 현실의 벽을 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챙겨야 될 것들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채워주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현실의 벽을 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다 보면 세대 간의 다툼도 생기고 합니다. 하지 마라, 해라. 아니 불필요한 것 같은 이런 간섭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죠. 어머니 입장을 이해하면,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면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될 몫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 드리는 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자녀에게 뭐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썼느냐,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만약에 30만 원을 드린다고 치면 20만 원을 뚝 잘라가지고 요건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래가지고 거기서 11조도 떼고 선경금도 떼고 이래가 드리는 걸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걸 하나님께 똑 떼가 드리는 요걸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고르반은 어떤 효력이냐? 이건 맹세인데요. 이 고르반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어떤 계명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도 고르반이라면 이거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됩니다. 누가 내게 이걸 와서 채무로 받아가려고 해도 고르반 이러면 이거는 그 사람이 이걸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세가 참 또 허점이 있는 게, 고르반에서 20만 원을 떼놨으면 20만 원을 다 드려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걸 다 드려도 되고 일부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뒤에 가면 미시나에서는 랍비들이 그걸 딱 알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르반에 대해 책망을 많이 했죠.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만 하고 신세를 지는 거, 이거 마땅히 하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부모에게 신세를 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판 고르반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살피고 돌아보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모를 섬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황교진 씨라고는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는 소풍중이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엄마는 소풍중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다들 아실 겁니다. 96년도에 어머니가 그 옷장사를 하셨는데, 이때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뭐 곧 일어나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길로부터 20년 병상에 계시다가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때 이 학생은 황교진 씨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대학원 준비하고 있었고 여자친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학원도 못하고 연애도, 여자친구도 자기 갈 길 갔습니다. 자기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집안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고 신앙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맡기로 결심을 하고 돌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돌보는 게 이게 보통이라. 여러분 아마 병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누워 계신 분을 하루 소위 말해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음식에서 먹이고 돌리고 닦이고 씻기고 하는 게 하려고 하면 진짜 사람 뻗습니다. 이걸 여러분 얼마나 했냐? 거의 한 20년 가운데 한 6년 정도로 하신 것 같아요. 긴 시간 하셨어요. 8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꼭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잘 돌아볼 수 있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고백에 의하면 어머니를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더 많이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어머니 미리 씻기고 다 먹이고 갈아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청년부 모임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어머니 돌려주고 기저귀하고 돌보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8년간의 일들을 SNS에다가 조금씩 올린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다 적어 보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출판사에서 이야기를 쭉 보고는 책으로 내자 이래가지고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낸 게 엄마는 소풍중 이란 책이, 이게 막 히트를 하고 온 동네 사람 전국적으로 막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덕분에 어떤 자매들은 나도 그 어머니를 같이 당신과 섬기고 싶다,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면접회가 골라가지고 받아줬어요. 그래가 그분하고 결국 결혼도 했답니다. 결혼도 했는데 아도 둘이 다 낳았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이분의 이야기를 보고 대형 출판사에서, 기업체에서 이분을 직원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리고 홍보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팀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분이 2017년도인가 벤처업계 최대 규모의 소셜 벤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18개 팀 가운데서 최우수상을 주게 됐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아가 1년 동안 창업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받고, 그리고는 이분이 소위 말해서 기업을 실버 임팩트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치매 노인들,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주고 하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을 했다. 왜냐? 우리 인생 짧은데 세상의 성공은 아무리 잘해도 순간 다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을 쫓아가는 그 삶은 영원하게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따라갔더니만은 내가 다 포기했던 것, 학교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던 것들 하나님이 더 보태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제는 창업해서 회사 대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삶, 내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며 섬겼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지만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다름이 아니죠. 이 룻이 보여준 것처럼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인애를 보여주는 삶, 인애라는 것은 단지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내 것을 포기하여 언약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가는 것, 바로 이거에 언약적인 인애라. 거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당연히 당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포기할 거 아니라 잠깐 있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삶, 사랑의 삶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룻을 통해 보이시는 부모 공경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살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혜와 긍휼함을 입고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한석에서 샘물 나고, 무지개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선한 싸움 싸우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런 인애를 우리가 베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의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도 우리 속에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룻의 집안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축복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의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룻처럼 하나님 아버지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며 존재하고 존경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놔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섬기고 세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살아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와 같은 우리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가는 길 될 수, 이런 배처럼 어떤 배처럼 그들의 가는 길들을 적시고 축복의 담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 무너진 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탄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들도 이와 같이 무너진 가정 세우는 믿음의 룻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펼쳐놓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쁨과 감사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축복들이 자녀들의 가는 길들 속에 이른 빛처럼 늦은 빛처럼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생수가 되게 하시고 만나처럼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룻의 가정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이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고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그 축복들이 살아가는 종들의 가정들 속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함이 기쁨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살아가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대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 하나를 살아가는 종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오실 때에 우리 학생들이 이걸 준비했습니다. 카네이션을 달아주는데 카네이션보다 원래는 새롭게 해보자고 해서 수건을 드립니다.
닦을 때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나가실 때 롤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이 롤 케이크는 60세 이상 62년생 조금 오차가 있는 것 허용해 드립니다. 너무 인색하게 날짜를 딱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쯤 되면 나도 60세다 이러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김영미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김종철 장로님께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모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다 해서 제공하셨습니다. 만날 때 감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쳤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머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마른 모든 땅 내가 마른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너는 주의 길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그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서 힘을 주시니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그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